오늘 본문에는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집트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날은 불순종한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한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셨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기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순종한 자들의 그 아비규환 속에서 죽음과 순종한 자들의 구원을 얻는 모습을 기억하여 오고 가는 시대를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 그 애착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구별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별과 선택은 특권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사명을 쉬운 말로 밥값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자는 제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끝없는 애착과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애착과 사랑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를 생활화하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방식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평생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감사와 헌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건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 유월절 절기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영원토록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고 계속 기억하면 자신을 도리어 해치고 남을 해치고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꾸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안 좋고 나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또 미움의 감정, 또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그거 자꾸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작아지고 스스로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잊어버리라고 한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근데 또 다른 우리에게 준 상처들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고 좋은 점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그 불순한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겠다, 저 사람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복수 일념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점,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 약한 부주의한 것,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 아픔이나 상처가 깊을 때 본의 아니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넓게 이해하고 품으면서 그 상처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바꿔서 자신들을 뒤쫓아올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조처였습니다.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오던 그날에도 양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로 대신하게 하셨고, 집안 식구가 모자라면 이웃과 함께 양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배려하시고 상황을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메뚜기 떼를 몰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면서 세심한 배려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큰 것을 주도하지만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스케일도 때로는 본받기 위해서 내 눈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세심히 살펴보시고 배려하시는 그 점도 잊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 차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주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보내었고 히스기야는 부분적으로 부활시켰으며 요시야는 전면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지 못했더라도 창조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주님께 복받을 짓을 골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제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는 않아야 하셨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1,000번제도 하나님이 1,000번제 드리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창조적으로 하나님에게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오늘 시대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된 인생을 펼쳐가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도 남은 생애를 살면서 창조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좀 잘 섬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에 수종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한 기발한 일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어떤 교회 어떤 분들은 무전취식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정심을 대접하고, 뭐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은 그야말로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일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저도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이건 그냥 그 지역이 맺어준 것이고 어떤 통치자들이 맺어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섬김을 베풀고 헌신을 했듯이 그런 섬김과 헌신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